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외치며 마가복음을 엽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로 불렸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치유와 행하심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들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던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도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를 통해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와 죄에 대해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왔던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세례요한은 단순히 정결 예식으로서 할례 이후에 또 하나의 예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표시로서 저 사람은 회개를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왜 세례 요한은 하필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 다시금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 길을 받아들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3절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준비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야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천국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 미리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죠.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서 구원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적인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성공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고,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이 살 필요가 있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정렬시켜야 합니다.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임시방편으로 회개할 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애통함을 보시며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예수님을 믿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통해 애곡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죄악이 반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죄를 지었으니 우선 회개기도하며 넘어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애통함과 함께 우리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음란과 적용의 죄, 거짓말과 이선의 죄, 미움과 분노의 죄, 탐욕과 물질주의적인 죄, 게으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이 대표적인 은밀한 죄악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결별하고 정결한 삶으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작은 실수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죄를 유혹하는 환경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각 순환에서 함께 정해진 성경 분량을 함께 읽어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이 말씀을 정해서 한 번씩 함께 읽고 카톡방에 읽었습니다라고 올려보자 라고 결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고자 한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죄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찾고 친해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순환해서 교제에 힘쓰며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더욱 은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함께 2월 달에 기도할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기간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예수 생명의 구역과 전도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홀른 건관하 주시옵소서.